저희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은 것입니까? 드린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가 읽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니까 하나님께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겠죠.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윗의 기도지만 그것이 곧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1대1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유명세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이 사람은요, 어느 대학을 나오고요, 무엇을 했었고요,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병자도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크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어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것이 막 그냥 진짜 하나님이 크시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그 크심이 나와 1대1로 대화했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유명한 사람들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아주 크게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비교하면 비교하기도 할 수 없는데도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으로만 인식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마음대로 1대1로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의 창구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처럼 큰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그냥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 그냥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참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도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다 읽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이 전의 본문을 보면 법궤를 옮겼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냐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는 되겠는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죠. 거절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나를 안 되게 만들어. 그러지 마. 내가 너를 너 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뭘 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을 해준다 그러면 참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특하게 보시고 좋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래, 그런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지. 네가 뭐 나를 만들어 주겠다고 성전 안 지어줘도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진짜 좋은 성전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성전에 따라서 내가 따라올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네 집이 백향목이니까 나한테 뭐 이 정도 내가 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부탁하겠어?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지금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앞에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하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다윗 너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늘 깨닫고 순응하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따라가며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위대하시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당연히 없죠.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나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 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위대하시며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위대하신 분으로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나열합니다. 근데 그 나열된 그것은 굳이 우리가 언급을 안 해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안 된 것을 잘 되게 하시고 다윗의 집안에 뭐가 잘 되고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은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한다는 데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 자신. 제가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말을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God Himself라는 그 Himself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신앙의 기본 전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분이 주신 선물,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신
어떤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 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기복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부가 내 중심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야 될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내 신앙의 기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순응하며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몽둥이를 댈 때, 징계를 할 때 그때도 달게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개통령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개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개를 훈련시키는데 그 개는 진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싸나워요. 그냥 주인도 물고 사람들도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통제를 하는데, 통제를 할 때 좀 강제성을 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 그런 통제를 하는 것을 보고 막 못 견디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도 개를 사랑한다고, 예뻐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진짜 예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개를 진짜 예뻐하신다면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통제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개를 예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 왜 통제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성이 강해서 가만 내버려두면, 통제하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릇되고 나쁜 길로 가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통제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예뻐하시면 안 되죠. 사랑하면 안 되죠. 왜? 막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버려두사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른 몽둥이를 두시고 외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외로운 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런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에 따른 좀 더 거리를 두시고 때에 따른 몽둥이를 두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지만 그 근본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죠. 사람들은 상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께 늘 매달리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 이름, 성도라는 이름,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버리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 신앙은 이미 외딴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알고 그것을 순종할 의지를 확실히 피력하는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부여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여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왕으로서 내 나라를 이렇게 이어가라. 딱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부여받은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내가 신실하게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셨을 때 그 임무를 따라가는 것. 임무를 안 주셨는데 따라가면 진짜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준다고 할 때 지어주는 거 좋아하네.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때가 되면 할 거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만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보다 내 가문을 통해서 이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진짜 성전 그것을 이뤄갈 거야. 내 씨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백향목 집과 성전을 비교하고 있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나는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잘 몰랐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2발자국, 3발자국은 내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지금 보여주신 그 한 발자국 가면 또 다시 한 발자국을 알려주실 테니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줘. 신앙이란 뭐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 길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을 따라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자세, 그런 소명과 사명감, 이것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의 본문과는 달리 다윗의 기도에서 너무너무 명료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다윗은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름답고 예쁘고 다윗의 기도의 그 섬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것이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내가 혹시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더 끌려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의 기도에서 오늘의 나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